주정의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 명이 나와서 그 사연들을 전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분이 82세 되신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이거는 이제 근래 했던 게 아니라 좀 지난 것 같아요. 눈이 오는 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인 것 같아요. 근데 82세 먹은 할아버지인데 그 택배 일을 합니다. 지하철 택배 일을 해요. 근데 그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열 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본인만 뽑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자리에 나오게 됐냐면 12년 동안 그 택배 일을 했는데 70세부터 하신 것 같아요. 지금 82세니까. 12년 동안 매일 블로그를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짧게 적어서 블로그로 이렇게 올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얘기가 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재석이 이제 물어보죠. 왜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왜 이렇게 적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이제 조폐공사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 잠을 자야 되니까 또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추억들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 조카를 보고도 누구인지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제 뭐 그래도 뭐 아직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나 봐요. 근데 많이 회복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매일매일 적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보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블로그를 매일 적는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는 과거를 정말 기억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37장 한번 볼까요? 37장 37장 2절에서 4절까지거든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뭐랬다고요? 고자질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5절부터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미워했었는데 꿈 이야기를 했더니 더 미워하게 됐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여튼 미움을 받으려고 작정한 것 같죠? 그 구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요셉의 모습이 예전에 야곱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보다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다 빼앗기 위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장자권을 그 축복을 다 빼앗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근데 요셉도 지금 보니까 형들의 위에 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어요. 미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이제 갔거든요. 양을 치러 갔는데 이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냐면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을 보고 너무 분이 나가지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분이 컸으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라고 그 마다들이 있잖아요. 마다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죽이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웅덩이에다가 가둬두자고 그 구덩이에다가 가둬둡니다. 가둬두고 이제 르우벤은 다시 그 동생을 그래도 그 맞이라 그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르우벤은 잠시 다른 일을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사이에 그 곳을 지나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갔는데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 보기 싫은 요셉 팔아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졸지에 요셉이 노예가 돼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팔려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잘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보디발의 모든 일들을 그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게 되죠. 근데 요셉이 그때 잘생겼었나 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고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결심했겠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요셉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가 소리를 지르니 도망갔다. 그 옷이 내 손에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가둬지게 되죠. 옥에 가둬지게 됐는데 또 거기서도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일들 다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왕의 그 관리들이 들어오게 되죠. 관리들이 이제 2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들의 꿈을 풀어주죠. 한 명은 죽게 될 것이고 한 명은 살아날 것이다. 너가 살아나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대로 어떻게 돼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다시 왕의 옆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우리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아마 그 사람도 깜빡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줘서 왕의 자리로 갔던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은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이후에 그 애굽의 총리가 돼요. 대단하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장사를 시작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야 버텨.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있지 않겠냐? 버텨봐. 왜 그러냐면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 그때가 바로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버텨봐, 견뎌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킨텍스라는 큰 곳에 가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제 저보다 몇 개월 늦은
후배, 저보다 어린 친구와 둘이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졸랑졸랑 그 통 하나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죠. 일을 할 때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일당도 적었고요. 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동안 벌어도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앞으로 1년, 2년만 너가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은 날 올 거야.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 기술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찾게 되고 그리고 일당도 올라가고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견뎌! 제가 자신 있게, 저도 약간 불안했지만 그 친구에게 무슨 용기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견뎌! 버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왜 보냈냐면 큰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때 형이 나를 잡아줘서 내가 지금 기술자가 됐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버텨서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던 요셉도 그렇게 참고 버텨서 이 자리에 온 걸까요? 그냥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39장으로 다시 갑니다. 39장으로 다시 가요. 39장 2절, 3절, 이 2절, 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구약성경 60쪽입니다. 39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냥 참고 견뎠어요 그냥?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23절입니다. 39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냥 참고 견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말씀 전하고 함께 할 찬양 우리가 좀 전에 한번 불러봤죠.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충만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좀 읽어드려볼게요. 2절이에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니라. 후렴이 이래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만 끝나서는 안 돼요. 마지막 가사입니다. 마지막 가사.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죠. 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해요. 요셉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고자질하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형들을 낮춰봤던 그런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이 자리,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 나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 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변화된 요셉의 모습 보일까요? 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기를 팔았는데 너희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낸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요셉이에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가까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하죠. 앞으로 계속 또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여기서 나를 팔아가지고 형제인데 그것도 내가 조금 고자질했다고 내가 좀 미워 보였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서 왜 그렇게 살게 해? 어떻게 용서해? 용서 못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셉이니까 용서했겠지. 나는 못해. 그런데 용서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유퀴즈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보육원에서 지냈던 친구예요. 보육원에서 지냈던 친구인데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이 됐고 지금은 20대 중반인데 학교도 다니고 있고 직장도 좀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18살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혼자 독립했던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공과금 내는 걸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옆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란 게 많은데 세상으로 내보내 사회를 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욕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고 자기의 자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하고 그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우리 삶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원한이 있으십니까? 어떤 서운함이 있으세요? 어떤 짜증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열리고 풀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나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없었어. 내가 정말 얻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하나님은 안 계셨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유퀴즈에 나왔던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의 인터뷰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공과금 하나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잠을 자려고 하면 함께 한 방에 6명이 잤기 때문에 동생들이 떠들고 했던 그런 소리들이 너무 그립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기까지 올 때 자신을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봤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그 터널 같은 그 어둡고 힘든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바라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지.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그 원한, 속상함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